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영원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었기에 계속 리더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리더의 끝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대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고 진정한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잃게 되고 다음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 사람의 일부를 남겨두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가나안 사람 일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90% 정도 순종하면 괜찮은 것이겠지라고, 순종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90%는, 95%는, 99%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편의와 당장의 유익을 구하느라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질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먼저 내 유익을 생각할 때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을 이루고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는 것, 여호수아 뒤에는 장로들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그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게 되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가나안 이방신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세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과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보여지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손에 붙여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타락해서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에서 반복이 됩니다.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있고 통곡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통곡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며 울었지만 이 눈물은 어린아이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아기처럼 떼를 쓰는 연약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경고 앞에서는 그들이 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믿음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죄의 모습,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그대로였고, 다만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할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해서 잠시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또 다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사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소리를 높이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울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봤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삶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항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항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범했던 잘못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알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믿음의 인물 되게 하였습니까?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었고 항복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실패, 인간적인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항복하는 것을 배워나갔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도, 신앙을 이끌어주는 교역자들과 셀리더들을 만나기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더욱 가슴 아프다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내 믿음 챙기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겠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그들 역시 하나님께 항복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이 때에 각 가정에서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의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드렸지만 가정 예배가 잠시 멈춰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계대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나의 믿음만을 견고히 세우는 자들이 아닌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통로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나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이 잘 계대되게 하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해 표어처럼 사막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날마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일꾼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사랑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 지친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한날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